자,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미워한 사람, 예수님이 미워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미워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사실 맞을지 모르겠어요. 안타까워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답답해하셨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한 사람, 예수님이 답답해한 사람,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제가 그냥 쉽게 이해하시도록 예수님이 미워한 사람이라고 좀 제 자의적인 해석을 붙였다. 이 본문 이 누가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이 미워한 사람, 답답해한 사람,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3장을 쭉 여러분들은 만일 미리 읽어보셨을지라도 이 13장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쉽게 정리되지 않으시리라 생각해요. 이렇게 내용 이해가 각각의 문단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한 주제로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다, 제법 좀 아리송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내용을 보시면요, 1절부터 5절까지가 한 문단이고 6절부터 9절까지가 한 문단이에요. 여러분 6절에 동그라미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이제 이 동그라미는 문단을 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성경에 보시면 동그라미가 어디에 있었냐면 매 절마다 있었어요. 옛날 성경에는. 그리고 문단이 바뀌면 동그라미 2개 표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는 여러분 개역 개정에서는 문단을 나누고 있다. 그러니까 의미상 나누어질 때 이 동그라미가 들어간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여러 성경을 찾아봤더니 이 동그라미가 성경마다 달라요. 성경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 개역 한글, 그리고 새번역 성경 뭐 이런 성경들을 쭉 살펴보면 동일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존재해요. 그래서 번역본마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원어 성경에는 이게 없었어요. 우리가 원본 성경은 등장하지 않고 성경에 타이틀을 붙인 것도 70인 번역본에서부터 시작됐고 성경에 장을 붙인 것도 16세기 정도부터 시작되었으니까 여러분 이것은 번역한 사람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번역하면서 사람이 그 안에 삽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옛날 개역 한글에서 동그라미가 있는 부분들은 그 숫자도 없고 뭐 장도 없고 이랬기 때문에 그냥 문장만 쭉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장에 동그라미 표시가 실제로 이제 이게 절이 바뀐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표시를 해줬던 건데, 이게 나중에 숫자로 바뀌었고 그리고 문단이 바뀐 걸 이제는 동그라미 하나로 표시해 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래서 6절부터 9절까지가 여러분 보시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비유죠. 예. 또 이제 살펴볼 텐데 10절부터 17절까지가 또 한 문단이고 18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또 비유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죠. 예. 그리고 이게 21절까지고 22절부터 30절까지가 또 한 문단이고 31절부터 35절까지가 한 문단이고, 그래서 5절까지 한 문단, 9절까지, 17절까지, 21절까지, 30절까지, 35절까지, 이렇게 이 13장이 전체 6개의 문단으로 나누어져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고 비유를 던지고,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비유를 주시고, 이런 형식으로 누가복음 13장이 흘러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첫 번째 문단에 나온다고 보면 되거든요.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지금 이 이야기를 진술하는 사람을 먼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두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화자입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는데 자신들의 피를 그 제물에 섞어서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 구약의 제사법은 짐승의 피로만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죄를 졌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정결한 짐승을 죽여서 자신 인간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해서 죄가 없는 짐승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고 그래서 정결하게 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죄가 없는 짐승의 피가 드려져야 되는 건데 이 인간의 피가 그 죄의 짐승에 섞였다는 것은 그 제사가 정결한 제사가 될 수 없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허락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근데 갈릴리 사람들이 어떤 의도인지를 여기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매우 그들이 보기에 매우 불편하고 괘씸하게 이와 같은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그들은 아마도 큰 해를 당한 것 같아요. 죽임을 당하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반정서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거죠.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교육청에서 이 사람을 고소했대요. 들으셨을 거예요. 학부모가 초등학교 5학년 부모가 학교에서 종교 부회장의 선거를 나가서 됐는데 이게 이제 규칙을 지키지 않아 가지고 그게 부회장 선거가 당선된 게 취소됐대요. 그래서 해코지를 해 가지고 교육청과 학교에 300여 건의 민원을 제기했다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에게 문제를 막 제시하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교육청이 이 사람을 이제 법원에 고소하는 걸로 그렇게 일파만파돼서 여론에 나와서 이게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참 요즘에 대단한 부모님들이 많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왜 이게 보도가 돼요? 전 국민이 지금 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잖아요. 반정서적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분노하거든요. 괘씸하거든요. 이건 주제가 토픽이 되겠는데 그래서 이게 보도가 되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다 공감해요. 마음에 분노를 가지는 거죠. 도대체 왜 부모님도 왜 저러는 거야? 이러면서 전 국민적 분노의 공감대가 조성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이 성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어가지고 제사를 드린다는 게 이게 지금 반인륜적이고 구약의 율법의 기준엔 도대체 허락될 수 없는 일인데 그와 같은 일을 마땅한 일인 것처럼 이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맞다. 그런 나쁜 놈들이 있나? 그 놈들은 능지처참해야 돼. 천벌을 받아 마땅하지. 이렇게 같이 분노에 동참해야 되는 게 이 두세 사람이 이야기한 논지고 의도였죠. 근데 주님이 어떻게 말하냐?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2절 볼까요?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게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갈릴리 사람들이 자신들의 피를 섞어서 제물을 드리는 것은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하는 그런 의식에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정결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들도 죄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피를 짐승의 피에 섞어서 제사를 드리는 이런 마음의 그 출발에서부터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죄를 계속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갈릴리 사람들하고 똑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이 또 등장해요. 5절 말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이 두세 사람은 자기들은 정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들이 정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문단에서 예수님이 미워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두어 사람이에요. 첫 번째 등장인물 이 두어 사람이 예수님이 불편해한 미워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6절부터 9절 문단까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자, 이 비유의 내용이 무엇이냐? 6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심은 것이 있더니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8절에 보니까 주인이에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요. 자, 7절에 포도원지기가 나오죠. 이 포도원지기는 포도원을 가꾸는 사람일 거예요. 포도원을 가꾸고 포도원을 치는 사람입니다. 주인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와서 3년을 이 무화과 나무를 지켜봤는데 열매가 없기 때문에 다 찍어버리자고, 다 없애버리자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포도원지기가 뭐라고 말해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자, 여기 뉘앙스가 되게 애매한데요. 지금 3년을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 3년을 지켜봤는데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찍어버리려고 하는데 기회를 좀 달라는 거예요. 기회를 달라고 하니까 내년에도 만일 열매가 없다면 그때는 버리십시오. 그런데 이 뉘앙스가요. 8절 말씀에 보세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게 마치 내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죠. 되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쉽게 모면하려고 하려는 그런 태도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기회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기를 원한다. 이런 함축적인 긴장 관계가 느껴지는 대목이에요. 언제 돌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아주 임박했어요. 자, 여기 지금 앞에 1절에서 5절까지의 문단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회개잖아요. 회개. 근데 6절에서 9절까지의 키워드는 뭘까요? 뭘까요? 열매. 그럼 5절의 회개와 6절에서 9절까지의 열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예요? 같은 의미, 같은 의미.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할 거야. 그러고 이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열매가 없으면 다 찍어버릴 거야. 이게 같은 내용이잖아요. 이게 비유로 설명하고 있지. 회개가 뭐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누가복음 오늘 13장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해라. 회개는 무엇이냐? 그냥 돌이키고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삶을 살아서 그 회개의 삶에 합당한 변화와 역사가,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년만 더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금년에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되게 모면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고, 그렇지만 열매가 없으면 언제라도 찍어버릴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래서 주인이 지금 뭐라고 말해요? 예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노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답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없어요. 이 대답이 있고 끝나면 좋을 텐데 기회를 달라고 말을 하는데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가타부타 말씀이 없으시다는 게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는 거. 당장 회개하고 지금 당장 열매를 맺도록 해야만 한다라고 회개의 시급성, 돌아섬의 즉각성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런가 하면 10절부터 17절까지의 세 번째 문단에서는 두 번째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냐 하면 회당장입니다. 회당장. 14절이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회당장이 지금 누구에게? 무리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화를 냈어요. 어떤 일입니까?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다가 18년 동안 귀신 들렸던 이 여인, 그래서 귀신 들려서 허리가 꼬부라져 가지고 허리를 조금 더 펴지 못하는, 아마도 좀 나이가 있고 이 여인이 그 귀신 들림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상태에 회당에 나온 것이죠. 여러분, 귀신 들린다도 교회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 봤어요. 막 질질 끌려가고 힘이 장사야. 막 부교육자들 동원해서 제가 분당 중앙교에서 봤거든요. 난리가 나가지고 막 예배장의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본문에서도 등장하는 거. 회당에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약간의 의혹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귀신 들린 여인을 치료해 주신, 고쳐 주신 사건인데, 그러면 안식일에 귀신 들린 사건은 고칠 수 있고 귀신 들리지 않은 병든 자는 고치지 않아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그런 의문이 생겼는데, 아니죠.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주님께서 고치셨어요. 이 오늘 안식일에 귀신 든 여인을 고친 사건은 이 누가복음에만 등장해요. 근데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친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 등장해요. 세 군데 다 등장해요. 마태복음 12장에 등장하고, 마가복음 3장에 등장하고, 누가복음 6장에 등장합니다. 이 사건과 별개로 등장해요. 다 안식일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등장했다는 것은 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사건이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귀신 들린 자만 고치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 주님은 병든 자, 귀신의 원인이 아니라 일반적인 병자도 고치셨어요. 그게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사건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고치셨으면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뭐라고 못 그러고 지금 무리들한테 막 나무라는 거예요. 무리들한테. 예수님한테 차마 그렇게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회당장이, 여러분,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미워한, 답답해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이 이 회당장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셨다고. 주일은, 안식일은 치료하고 고치는 날이지, 당연하다. 그러면서 이 회당장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회당장이 두 번째로 등장하는 예수님이 미워한 사람인데, 이 회당장과 동료의 사람들이 17절에 등장하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한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부끄러워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모든 반대하는 자들. 안식일에 여러 가지 룰을 만들어 놓고 그 룰을 형식적으로 외식하는, 지켜냈던 그런 사람들은 다 이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등장한 예수님이 미워한 사람은 회당장과 이 안식일의 율법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반대했었던, 예수님을 반대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 외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끝난 후에 주님께서 다시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죠. 18절,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19절,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조그만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큰 나무가 돼서 자라서 이 많은 사람들, 많은 공중의 새들이 가지에 깃들인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쉼을 얻고 새들이 쉼을 얻는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20절 무엇으로 비교할까? 21절,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리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지금 겨자씨와 누룩을 비유하고 있죠.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아주 코딱지만한 작은 씨 하나를 엄청나게 자라서 많은 새들이 깃들인다. 이 누룩이 전체를 변화시킨다. 뭐예요? 진정한 회개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주고 전체를 바꾸고 많은 새를,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게 이끌어낸다. 진정한 회개의 결과가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성취를 드러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에는요 세 번째 부류의 예수님이 미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명칭으로 나옵니다. 어떤 사람,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각성 마을로 다니세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자, 예루살렘에 왔을 때 어떤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여짜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주님께서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문을 닫은 후에 문을 두드리며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자, 여기 지금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미워한 사람인데, 지금 뭐라고요? 뭐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라고 해요. 너희. 지금 23절에 어떤 사람이 얘기했죠. 어떤 사람이 질문했는데 이 너희라는 말을 어떤 사람을 포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 너희는 어떤 사람을 포함한 점점점이에요. 그러니까 26절에 그때에 너희가 마르되 우리는, 지금 너희와 우리가 같은 동일인이죠. 근데 27절에 주님이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이 너희라는 말이 26절에 한 번, 27절에는 두 번, 28절에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이삭과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28절에도 두 번, 5차례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어떤 사람이냐?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자, 이 본문의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너희는 이 30절에서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예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 그러니까 23절에 어떤 사람과 26절, 27절, 28절에 등장하는 5차례나 등장하는 너희와 30절에 등장하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 다 같은 자들이에요. 같은 자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6번째 31절부터 35절의 문단에 네 번째 예수님이 미워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31절에 어떤 바리새인입니다. 어떤 바리새인.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자, 여러분 곧 그때라고 말하는데 주님께서 지금 이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쭉 계속 하시고 있죠. 다시 13장 1절로 돌아가셔서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자, 그때가 어떤 때냐? 누가복음 12장 뒷부분을 보세요. 56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예. 지금 54절 55절에 보니까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55절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정말 그렇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외식하는 사람들을 막 비난하고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을 너희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자, 근데 여기 때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다가 31절에 곧 그때에, 자, 지금 13장 1절에 그때, 그리고 31절에 그때, 지금 바리새인들을 강조할 때 그때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여기를 떠나서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자, 여기 보세요. 31절의 말씀만 보니까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지금 돕고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렇죠? 빨리 이 자리를 피하세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이 바리새인은 그래도 예수님을 좀 위하는 사람 같은데, 예수님을 조금 그래도 마음의 심정적으로 좀 따르려고 하고, 뭔가 조금 예수님에 대한 어떤 공감대와 그런 마음, 예수님을 도와주려는 그런 어떤 감정적인 느낌을 느끼게 되는데, 이 사람은 좀 다른가? 자, 그런데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자, 보세요. 너희는 지금 어떤 바리새인과 너희가 같은 사람이죠? 저 여우에게, 저 여우가 누구예요? 헤롯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예수님이 미워한 사람 표지에 등장하는 거 뭐예요? 여우예요. 제가 헤롯을 생각하면서 여우 사진을 찾아서 올렸습니다. 예수님이 헤롯도 좋아하지 않은 거예요. 헤롯에게 이야기를 해주래요. 지금 제3일에 완전하여지리라는 말씀은 부활을 지금 예고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편드는 것처럼 헤롯을 피하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우 헤롯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34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을 몇 번이나 그러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집이 되리라. 자, 지금 어떤 바리새인에게 32절에서 너희는 가서 바리새인과 그 바리새인의 무리들에게 너희는이라고, 지금 예수님을 뭔가 좀 귀중하게 소중하게 돌봐주려고 하는 것 같이 태도를 가진 그 바리새인도 포함해서 너희라고 말하면서 34절에는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35절에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이 미워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먼저 됐지만 나중 될 자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나중 된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이게 여러분 완료형은 아니에요. 먼저 된 것은 완료 시제예요. 근데 나중 될 자는 미래 완료 시제예요. 미완료 시제예요. 아직도 일말의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다시 앞에 6절부터 9절까지의 비유로 돌아가면 찍어서 던져 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아직 버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기회를 주겠다고 또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추상같이 벼락같이 진노를 하시면서 막 호통을 치고 야단을 하시면서 빨리 회개하라고, 지금 당장 변화되라고, 당장 열매를 지금이라도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그 바리새인들이 이 어떤 바리새인이라는 건 한 사람의 대표라고 생각하고요. 바리새인이라 일컫던 모든 자들, 외식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 오늘로 치면 우리는 어떠하냐? 예. 어떤 크리스찬이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지금 바리새인들의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을 샘플로 가지고 왔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크리스찬이 지금 당장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시고 계신 진정한 회개가 뭐냐? 완전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이 그 나무가 자라서 많은 새가 깃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산위의 교회에 새가 깃들이고 있느냐? 우리 산위의 교회가 부풀어져서 변화가 있느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정말 냉정하게 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내 삶에 그와 같은 변화와 열매가 있느냐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해라는 거예요. 내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 있어요. 자, 정리해 보면은요. 누가복음 13장에는요. 6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3개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명의 예수님이 미워하는 바리새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1절에서 두어 사람, 두 번째는 14절에서 회당장, 세 번째는 23절에서 어떤 사람, 네 번째는 31절에서 어떤 바리새인. 예수님이 미워한 사람들을 특정하게 대표해서 드러내심으로 그 사람들 모두가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외식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느냐. 우리도 무늬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일 성수도 하고 뭔가 봉사도 하는 것 같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고 변화라고 할 수 있느냐. 너의 삶에 정말 진정한 이 누룩과 같은 변화, 이 겨자씨와 같은 진정한 사람들이 많은 새들이 쉬어서 그 안에 깃들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느냐. 우리 스스로 돌이켜봐야 한다. 이렇게 지금 당장 변화하기를 주님께서 요청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의 긴박성 그리고 빠른 열매를 거둬야 될 이런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렵고 떨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